할렐루야. 여러분도 뉴스를 다 보셔서 아시죠? 우리에게 익숙한 얼굴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 필립이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 소식을 저희보다 먼저 전하면서 아무개가 이렇게 됐다. 그게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6시 반쯤.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거기 그 삼성동 무역센터에 있는 데가 저희가 살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저희 집 앞쪽인데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또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더 조금 생각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한 배우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 삶과 죽음이 백지 한 장 차이처럼 정말 찰나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러고 살죠, 그죠? 근데 그러고 살면서도 또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고 살죠. 한 10년 살 것처럼, 100년 살 것처럼, 1000년 살 것처럼 또 막 계획을 세우고 막 모으고 막 준비합니다. 열심히 사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건지 제가 예언해 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예언 기도해 드렸는데 어디 나가셔서 빛가수 공교회 가면 예언 기도 해준다고 소문내지. 뭐라고 예언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단 조금 어떻게 돼요? 일찍 간다고. 그죠? 예. 누구든지 다 그럴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살았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내일 계획, 다음 주 계획, 내년 계획, 예?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항상 이 죽음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그 계획보다는 빨리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아마 빨리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항상 고민하는 게 죽은 다음에야 뭘 하겠어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서 과연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노벨이라는 분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사가 오보가 나서 이 노벨이라는 동명이인 이름이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죽은 그 소식을 듣고 기자가 기사를 잘못 썼어요. 그 유명한 그 다이너마이트 개발한 노벨이 죽은 걸로 이렇게 아침에 신문에 이렇게 부고 소식이 다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노벨에 충격받은 건 뭐냐면 자기가 나름대로 이 폭탄을 개발해서 큰 인류 역사에 큰 기여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같이 기사 내용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개발한 것이 도움도 됐지만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의 목숨을 뺏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폭탄이 만들어져서 전쟁에 사용하니까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사람들이 날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고민하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자기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만든 게 뭡니까? 바로 노벨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게 지금 무슨 평화상이니 무슨 과학상이니 세계에서 주는 상들 중에 그래도 가장 우리가 존중하는 상이 어떻게 돼요? 이 노벨상이잖아요. 우리나라 그 사람 중에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상을 받아서 그나마 근데 일본에 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이런 평화상, 물리상 이런 것들 못 받는다고 그 발표할 때마다 신문들이 시끌시끌하죠. 그죠? 그 정도로 아주 이게 귀한 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노벨을 생각할 때 그 사람 폭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사람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노벨 그러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노벨 평화상부터 생각하죠. 지금은 이제 그의 소원대로 그가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래도 존중받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상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학생들도 있고 우리 공재수 집사님 시골에서 이제 오셨는데 이제 공재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어른이신데 아주 그런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어떻게 돼요? 순서가 없다는 걸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향기 나는 곳으로 만드는 사람. 여러분이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향기 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됩시다.
장영희라고 하는 분은 서강대 영문과 교수인데 이분은 어릴 적 소아마비 1급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교수가 되기는 했는데 유방암에 걸렸고 유방암을 이겨내고 나니까 또 척추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의 인생은 너무너무 정말 좀 비극적인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는 책을 쓰면서 그 안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썼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동력 없는 딸의 발붙일 한 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운명에 반항하여 싸운 나의 어머니. 장애자는 곧 죄를 의미하는 사회에서 마음속으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딸을 지킨 나의 어머니. 무엇보다 이 땅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는 것이 부모님과 내게 너무나 힘겹고 고달픈 싸움이었다. 업어서 교실에 데려다 놓고 밖에서 추위에 떨며 기다리시던 나의 어머니. 장애를 이유로 입학시험조차 허락하지 않는 학교를 찾아가서 제발 응시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사정하며 다니시던 나의 아버지. 아버지를 기다리며 초조하며 문간에서 서성이던 나의 어머니. 조금만 도와주면 나도 잘할 수 있다고 제발 한몫 끼어달라고 애원해도 자꾸 벼랑 끝으로 밀쳐내는 세상에 악착같이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에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끼리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직장이나 세상에 나가서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할렐루야. 이 어머니 아버지가요, 그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밖에서 수업하는 내내 기다렸나 봐요. 여러분은 그런 경우를 안 겪으셔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제가 아는, 지금은 목사님 되신데, 여자 목사님 되신데, 전도사님이 집사 때 큰아들이 이 머리에 좀 태어날 때 상처를 입어서 좀 지능이 전응입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항상 왕따 당하고 뭐 아주 그냥 동네 북처럼 그런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근데 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 교장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잠실에 있는 학교인데 내가 이 아이 수업하는 동안 복도에서 계속 기다리겠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얼른 데리고 가겠다. 그래가지고요. 교실에서 수업하는 동안 이 엄마는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내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렇게 하기를 6개월 정도 하니까 그제서야 교장 선생님이 어머니 이제 가셔도 됩니다. 6개월 정도 하니까 이제 믿어주더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제가 그 친구도 알고 그 어머니도 아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제 일은 아니었지만 참 마음이 짠한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서러웠을까. 똑같은 자녀를 낳고도 그 아픈 자녀 때문에 이 복도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제 그 어머니도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자그마하지만 거기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강변 테크노마트 건너가면 그 어디 동네입니까, 사모님? 구이동. 우리 사모님이 서울 토백이라. 구이동 거기다 자그맣게 교회를 하고 계시고 또 그 아들도 아프지만 그래도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어머니하고 아들이 같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물론 지금도 좀 정상인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또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둡고 인간 냄새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려운 곳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저도 목사로서 그게 제일 부끄럽고 제일 어렵습니다. 목사인 걸 모를 때가 좀 편하더라고요. 반바지를 입어도 괜찮고 스리퍼를 신어도 괜찮고 좀 깨끗거려도 괜찮고 근데 이거 목사인 걸 알면 일단은 불편해요. 마음대로 못하니까. 여러분은 아마 어떠세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걸 나타내시면서 그런 부담감을 느끼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이 6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부담감이 없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따라합니다. 기억할 뿐 아니라 은혜를 현재화합시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현재화합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베다니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리아의 집에서가 아니라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돼요?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죄를 씌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소경이었던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문둥이였던 나를 고쳐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새로운 인생 살게 해주신 것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지금 잔치를 배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의 상황은 이렇게 배격하던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유대교에서 출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출교시킨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출교시킨다는 거는요, 잘 들어보세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예요. 직장도 얻을 수가 없고 경제활동도 할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유대교인이 아니니까 대출 못 받습니다. 어느 직장 다니고 있는데 당신은 유대교를 버렸기 때문에 내일부터 나오지 마시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처자식을 거느린 그런 가장이라고 그러면, 또 어찌됐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짐작할 수도 있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는 건 그냥 여러분이 주일날 오늘 쉬는 날인데 늦잠 좀 안 자고 어디 약속인데 좀 뒤로 미루고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도 귀하지만 또 1시간씩 30분씩 차를 갈아타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이것도 귀하지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처럼 그냥 새정령 축제합니다. 여러분 오세요. 맛있는 거 드시러 오세요. 선물도 드릴게요. 한 번만 와보세요. 한 명만 데려오세요. 오면 좋고 안 좋으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믿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정말 내 모든 걸 희생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게 예수였고, 내 모든 걸 내려놓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게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목사부터 얼마나 우리가 지금 예수를 편하게 믿고 있어요. 오늘 이들이 왜 잔치를 열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과거의 것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현재의 것으로 기억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3.1절을 지키고 6.25를 지키죠? 그날을 어떻게 돼요? 잊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자기들을 구출해 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날을 기억하려고 6월절을 지켜요. 그때는 뭐 먹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쓴나물 먹고, 일부러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다시 말하면 이제 호빵처럼 이렇게 부풀어서 부드러운 게 아니라 그냥 반죽만 해서 구운 딱딱한 무교봉을 먹는 겁니다. 왜요? 그 밤에 하나님 명령하시고 새벽에 출애굽해야 되니까 이건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 준비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최소한으로 끼니만 채울 수 있도록 쓴나물과 무교봉을 준비해서 가서 그 광야에서 그냥 맛이 없어도 막 뜯어 먹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날을 겪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길갈에서 12돌을 취해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왜 그들이 12돌을 취해서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제자 양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큐티하십시오, 아니면 양육하면서 꼭 거기다 느낀 점을 적으십시오 그러죠. 그죠? 아마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그게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꼭 적으라고 그럽니까? 내가 혼자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건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내가 거기다 정리하고 적으면서 결심을 하게 되고, 그 결심한 것들은 목장 모임이나 양육하면서 어떻게 돼요? 또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나누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내가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나는 다음 주부터 주일은 꼭 지키겠다. 예를 들면 나는 다음 주부터 꼭 한 명 전도하겠다. 할렐루야. 서로 목장 모임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예. 나는 내일부터 내 남편을 위해, 전에는 미워했는데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이제 새벽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그 목장 식구들은 다 얘기했어요. 그게 책임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신방 때 그 벌거벗은 위인들 나눠드리고 여러분 느낀 점 간단하게 적으시라고 그랬어요. 무슨 학교에 레포트 내는 것처럼 대단하게 적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느낀 점을 적으시라고요.
여러분이 습관이 안 되셨겠지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적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여러분 도전이 되거나 은혜가 되거나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그죠? 분명히 있어요. 하나라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10개, 20개 뻔히 아는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저도 읽으면서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요 내가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나한테 기억시키고 내가 그걸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11조 안 하던 사람이 11조 얘기를 들었다. 11조 해야지. 그러고 혼자 끝나버려요. 그분은 그 다음에도 안 해요. 근데 이걸 내가 결심을 하고요. 어떤 식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다 적고 서로 나누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강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아주 안타깝지만 딱 한 분 내셨어요. 우리 박찬양 장로님은 그냥 얘기하자마자 1번부터 12번까지 쫙 적어가지고 바로 내셨어요. 다른 분들은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내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레포트처럼요 여러분의 실력을 보거나 글씨 잘 쓰거나 이걸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흘려버리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하고 계십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 명밖에 안 물어봐요. 저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한 권씩 책 읽고요. 거기 느낀 점들을 우리가 다 적습니다. 다 메모하고 접습니다. 그리고 필기까지 해가지고 서로 2시간, 3시간 동안요, 이 은혜 받은 부분들을 나눕니다. 신앙서적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 중에 도전받은 거, 그리고 요새는 노노를 하고 있어요, 노노. 노노는 너무 어려운 책이라 한 주에 못하고 지금 몇 주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일반 책인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도 제가 너무너무 도전을 받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도 아닌데, 그냥 옛날 고래적 사람이 쓴 얘기인데도요, 왜 그렇게 해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무식한 얘기인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전에는 노노, 공자, 맹자, 그러면 이게 다 쓸데없는 것들도 예수 외에 진리가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무시만 했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요, 거기서도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배울 게 있어요. 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고, 효도하고, 열심히 사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것도 못하고 있구나. 제일 찔리는 건 그거예요. 목사님들마다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난 놀랬다. 세상의 가치관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그냥 우리는 예수가 전부인 줄 아는데 예수가 전부인 건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근데 어떻게 세상 사람은 예수 모르고 우리가 저 사람들 불신자고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저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고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요, 더 열심히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도전을 받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 밑에 슈퍼 사장님이 요새 차 때문에 제 속을 썩여서 조금 거시기 한데, 거시기의 뜻은 몇 가지죠? 32,500가지. 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우리 여기 김 사장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 혼자서, 그전엔 직원도 몇 명 있었는데, 혼자서 하는데, 1년 365일, 그나마 지금 결혼해서 애가 있어서 뭐 명절 때 이렇게 살짝 하루 이틀 문 닫지, 저는 이 3년 동안 지켜보면서요, 문 닫는 걸 못 봤어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꼴딱 12시까지. 7시에 문 열어가지고 12시까지. 이게 사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일해보시지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저 뒤에 막 뭐 큰 이런 거 막 생겨가지고, 그죠? 예,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뭐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 모습 보면 제가 그랬어요. 참, 그건 내가 존경한다. 예수 안 믿는 건 그렇지만, 그 부분은 내가 존경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것보다 더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의 현재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현재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매일 생각만 하고 매일 결심만 하고 10년을 20년을 예수님 믿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뭘 믿고 계신 겁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화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과거의 이야기, 옛날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지난 이야기, 예전에 받은 이야기, 이걸로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 좋은 이야기다. 아, 교훈적인 이야기다. 아, 그러네. 예수님 사랑이 많으네. 내가 사랑하라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다 알아요. 오늘은 목사님이 왜 저렇게 처음부터 흥분하실까?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뒷감당은 이렇게 하려고요.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70대 할머니들이 초등학교 동창회 하는데 막 모여서 얘기하다가 야, 뭐 학교 다닐 때 교가 기억나냐? 다 기억이 안 나. 근데 한 할머니만 기억이 나. 쫙 불렀더니 할머니들이 막 일제히 박수를 치고, 기억나세요? 여러분 들으신 분들 계시죠? 그래 집에 와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자랑한 거예요. 아, 여보 내가 이렇게 교가를 했더니 애들이 나빠 박수 치고 막 똑똑하다 그러고, 너는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더니 그래 한번 불러봐. 할머니가 할아버지 앞에 불러. 동해물과 백두산이. 근데 할아버지 뭐라고 그러셔요? 이상하다. 우리 교가랑 비슷하네. 우리는 잘 잊어먹잖아요. 예,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계단 내려가다가 성도님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올라가려고 그랬는지 내려가려고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은 새벽 예배 가려고, 우리 장로님 중에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새벽 예배 가려고 딱 차에 앉았는데 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떤 나쁜 놈이 핸들을 뽑아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권사님이 나오시니 여보 뭐 하냐고. 어떤 나쁜 놈이 핸들을 뽑아가, 아니 왜 뒷자리에 타가지고 핸들을 찾냐고.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 예. 아니 순간 뭐 이렇게 좀 정신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별의별 일 다 있죠, 그죠? 그런 얘기 하자 그러면. 예? 안경 쓰고도 저도 안경 쓰고, 안경 어디 갔지 안경? 뭐 이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잘 잃어버려요. 근데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이 너무 작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또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을 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아프리카 같은 데서 노예들 데려다가 팝니다. 근데 완전히 우리 저 돼지 닭 씹고 다니듯이 그렇게 배 밑창에다가 한 100명 들어갈 자리에 200명, 300명씩 실어버리니까 눕지를 못해요. 거의 앉아서 쭈그려서 자고. 뭐 화장실이 있습니까? 거기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근데 그 배가 어떻게 돼요? 지금 같은 배가 아니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씩 걸리니까 그 안에서 절반 이상은 다 죽어버려요. 자기가 죽인 사람, 자기가 이 개목걸이 같은 데 묶어서 팔아먹은 사람이 수천, 수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종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이 죄를 다 하려면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죽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는 자기가 노예 상인으로 있었을 때 입었던 그 옷을 평생 입고 설교했어요. 여러분 그 옷을 입고 강단에 서려고 할 때마다 그거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는 죽일 놈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미 죽어 다 문드러져야 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돼요? 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는 정말요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을 것 같아요. 왜? 내 자신의 이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현재의 것으로 적용하십시오. 그냥 여러분의 망상 속에서만 떠돌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화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자신을 깨트릴 때 향기가 납니다. 어떤 아들이요 항상 어머니에게 불만이 많아요. 왜 나를 낳으셨고, 왜 이런 변변치 않은 집에서 나를 살게 했고, 왜 뒷바라지도 못해주고, 항상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사고가 나서 두 눈을 잃게 됐습니다. 근데 이 두 눈을 다 못 보는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한 가지 희소식이 들렸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이 아들은 왜 한쪽 눈이냐고 나보고 애꾸눈으로 살아가는 거냐고 막 불평을 해요.
그러다 수술이 딱 되고 드디어 이제 이게 붕대를 풀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 앞에 서 있는 어머니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더 이상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짐작이 가시죠? 어머니가 자신의 한 눈을 이 아들을 위해 빼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하는 말, 미안해 아들. 이 엄마가 두 눈이 다 없으면 너한테 너무 큰 부담을 줄까 봐. 한 눈밖에 줄 수 없었다. 더 이상 그 아들은 불평할 수 없었고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더 줄 것이 없는, 더 줄 것을 찾는 이 어머니의 사랑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중하게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우리를 깨트려 드릴 때 여러분 향기로운 향기가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마리아가 드린 이 나드라는 이 향유는요, 나르도스 타키시 짜까만시, 이름도 길어요. 그런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재배되는 이 향수입니다. 그런데 이 향수가 저 인도 지방에서 재배되기도 하고 수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서 그때 당시에 가격이 300데나리온 정도 한대요.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 쓰니까 얼마 정도 되겠어요, 여러분? 최소한 2천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죠? 2, 3천 뭐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통 자기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방문하면 그저 살짝 이렇게 발라주는 정도로만 써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이 향수병을 깨트렸습니다. 깨트린다는 말은 헬라어로 쉰트리보, 그래서 단순히 깨트리는 게 아니라 이걸 완전히 집어 던져서야 산산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향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바닥에 쏟아져 버리겠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버린 겁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고 목사인데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부끄러워요.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젊을 땐 젊은 혈,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멋있죠? 멋있냐고 물어보면 좀 쳐다보고 멋있다고 하고 그래야지. 왜 그렇게 돈 받으러 온 빚쟁이 쳐다보듯이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십니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또 한 사람만 멋있대. 끝까지.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근데요,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져요? 금식하려고도 너무 힘들만 한데, 몸이 너무 춥나면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금식도 조금 많아져. 뭐 철회하려다가도 너무 철회하다 또 몸이 축나면 안 돼.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요, 완전히 깨트리질 못해. 요만큼만 깨트렸다, 요만큼만 깨트렸다. 완전히 깨트리질 못해. 여러분 어떠세요? 좀 어려운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완전히.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향기가 나길 원한다면 나를 주님 앞에 완전히 깨트리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은 샌들 신고 다니고 땀과 모래가 범벅이 돼가지고 발냄새 나니까 들어갈 때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발 씻는 물항아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떠다고 발을 씻고 들어갈 정도로 발이 그렇게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인에게 이 머리카락이 뭐와 같아요? 일부 때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사모님 생명 같습니다. 너무 심각해가지고 생명일 수도 있지만 조금 낮춰서 얘기하면 이 여성들에게 머리카락은 자기 자존심이죠, 그죠? 근데 이 머리카락을 풀어서 숙여서 엎드려서 웬 남정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는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외적인 물질이나 자기 몸만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중심까지 다 드렸어요. 이 팔레스틴 지역의 여인들이 이 향유를 왜 모았을까요? 결론만 얘기하면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걸 조금씩 모아서 결혼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면 살 집도 장만하고 신혼 혼수품도 잘만하고 뭐 결혼식 비용도 쓰고 이러듯이 그러기 위해서 이게 준비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는 것은 앞으로 시집갈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현웅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정현웅 목사님 2017년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장가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 예비된 아비게일 같은 에스더 같은 신부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뒤에다 막 숨겨두고요. 내 계획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시집갈 미천인데 주님, 내 모든 건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주님, 나 시집 안 가도 좋아요. 나 예수님 신랑 삼고 살아갈래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디메어도 그 눈을 뜨고 싶어서 주님께 달려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겉옷을 벗어던지고 달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겉옷은 뭡니까? 이 가난뱅이 거린에게 유일한 재산입니다. 예. 밤에는 이걸 이불처럼 외투처럼 써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재산 목록 1호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집어 던지고 주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 가지, 네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깨어져서 온전한 향기가 되길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준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미국의 월리암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선교사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예일 대학이라는 그런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저 중동 지역에 이집트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너 지금 더 준비하고 더 돈도 벌고 더 해줄래 해서 해도 되는데 왜 지금 네가 이렇게 가야 되느냐?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친구들이 막 말렸어요. 그랬더니요, 이 윌리엄 선교사님이 영어로 세 마디를 했습니다. No reason, no mystery, no regret. 망설임도 없다. 후회도 없다. 후퇴도 없다. 영어라서 아멘이 안 나오시나 봐. 다시요. 망설임도 없다. 후퇴도 없다. 후회도 없다. 그래서 25살이라는 나이에 이집트에서 순교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25살.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그 좋은 나이에 주님을 위한 이 길에 망설임도 없고 후퇴도 없고 후회도 없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빛가소금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이 윌리엄 선교사님처럼 선교사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장, 우리 학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윌리엄 선교사님처럼 주님을 위한 이 선택에 마리아처럼 망설임도 후퇴도 후회도 없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